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데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더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이 잘 다져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곳저곳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가 있고 더 나아가면 그 근본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들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들의 시선과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중심과 신앙이 또 삶이 흔들리는 분들 혹은 흔들리다 넘어져 있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오늘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저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6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화해를 통해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구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유가 어떻든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안정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 안에서 굳게 서 있으려면 관계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상반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내 성향과 다른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가 나에게 맞추라, 내가 너에게 맞추라 구하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양보하느냐, 누가 희생하느냐가 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나의 영적, 신앙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영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않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의 화해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선택함으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하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기쁨은요, 선택이며 결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원리를 제시하죠.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고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기뻐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기쁨의 거리를 찾다가 실패를 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참 많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한다, 결정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적용하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별로 기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상을 팍 쓰고 짜증내면서 들어가면
안 되죠. 가정 안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목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거짐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고 들어가지 마시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어와서는요, 들어올 때는 또 기쁨으로 즐겁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웃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기뻐하십시오 하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용을 보이면서 굳게 서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고 공정함이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친절을 넘어서는 넓은 개념이에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려놓는, 양보하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요, 실상 우리 주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쉽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보고도 모른 체 할 수 있고 굳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내가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참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굳게 서야 됩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강력한 방정식을 하나 제시하는데,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불안으로 인한, 걱정으로 인한 염려,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이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려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염려 빼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하는 겁니다.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를 없애려면 그만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빼기 기도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 자체, 그리고 간구,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을 관리함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8가지의 생각의 필터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이 생각의 필터예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우리 생각도 이 필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계속해서 이 생각의 필터를 작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십시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배워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전환이 생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전환이 있는 겁니다. 실천하려면요, 부단히 일을 써야 됩니다. 실천하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참 좋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싶다 로 끝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현장에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 뜨면 더보기란을 눌러보면요,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대에 맞게, 연령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6가지 그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